지난 시간에는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과 그들이 맡았던 역할들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신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다음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이 성벽 재건의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4장부터 해서 6장 후반부까지는 이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방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들어가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공사 현장이어야 되는데 마치 전쟁의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백성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이를 막으려는 대적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6.25였습니다. 72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지만 현재까지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반납하고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어떤 기이한 현상이라든지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가 항상 등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귀신 들린 자나 어떤 영적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단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뻔하게 다 드러내고 일하지 않고 우리 곁에 친숙하고 익숙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넘어져 있다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간 결단과 헌신으로 다시금 일어나고자 할 때에 사단은 등장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전체를 보면 대적들의 방해가 본문 1절에 한 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절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 사람이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대적자들의 수가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자 합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들의 방해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것을 듣자 먼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사단의 적대감이 분노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나중에는 위협으로 증폭됩니다. 이 성벽 재건이 그저 한 나라의 회복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방해와 공작으로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를 살아내고 있는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대적들의 첫 번째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분노했는데 비웃었다는 것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면 폭력이나 폭언으로 가야 되는데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웃음 자체가 폭력이나 폭언 못지않게 매우 파괴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미약한 자라고 단언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묻습니다. 100년도 넘은 그 시절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잿더미가 되었던 이 터 위에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 발 더 나아가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너희가 쌓은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비웃음 속에는 과거 이 실패한 유대인들을 향한 비하와 조롱, 과장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비웃음은 늘 상대방의 실패를 지렛대 삼습니다. 실패했던 과거가 너무나도 쓰라리고 아프기 때문에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듣는 당사자는 감정적으로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너 실패했잖아. 그럼 네가 뭘 하겠다고?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 또 넘어질 거고 결단해도 소용없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걸고 넘어져서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비이성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게 되면 당연한 귀결은 자멸입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 때문이 아니라 그런 조롱과 비아냥으로 자기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원래 외부로 있었던 자극이 무엇인지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주어진 현실보다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내는 첫 번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말을 하늘의 언어로 대체하라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늘의 언어로 대체하라. 느헤미야는 2절과 3절의 조롱을 4절과 5절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의 방향이 비웃고 조롱하는 산발락과 그 무리를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비아냥과 조롱이 이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의 말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되갚거나 싸우지 않고 하늘의 언어인 기도로 대체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에도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다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저들이 욕하는 것을 저들에게 갚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가만두지 마시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시편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복수를 요청하는 것,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는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사적인 유익을 지키기 위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가 조롱했던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비아냥 거렸던 말들은 단지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유대민족의 회복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부흥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심판을 넘어서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또 우리의 생활 영역인 가정이나 또 학교, 직장, 사업터에서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기독교인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과장하고 비하하고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서슴지 않은 모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들추면서 또 실패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리석게 살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성공도 못하고 뒤처질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때로는 눈에 띄진 않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조롱의 에너지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거룩한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것,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을 그들에게 엉겨붙어서 뭐라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인 것들을 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이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호소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늘의 언어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열매가 6절에 나타납니다. 6절을 보면 백성들이 건축한 성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흔들어서 이 공사를 시도조차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성벽 건축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방해가 생겼습니다. 대적들의 두 번째 반응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7절에 언급된 대적들이 사는 곳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골고루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서 올지 모르는 그 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방을 다 방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일로 인해서 당했던 어려움을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을 다 이었고 절반까지 성벽을 쌓긴 했지만 그것을 해내느라 이미 힘이 많이 소진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적들이 언제고 어느 방향으로 침공해 올지 모른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자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수들이 언제든 달려들어서 이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라는 위협도 여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같은 동족 유다 사람들이었지만 원수들에 가까이 살던, 즉 원수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무리들이 무려 10번이나 와서 너희가 내 편에 서야 되리라, 즉 원수의 편에, 그 공사를 그만두고 이 편에 서라고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실패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내외적으로 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협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위협 가운데의 유다 공동체의 대응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내기. 두 번째는요, 기도하며 방비하라입니다. 기도하며 방비하라. 느헤미야의 반응을 9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이번에는 그런데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공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백성들의 기도로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추가 병력을 투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여분의 병력이 없었습니다. 공사에만 매달려도 힘든 상황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들을 대비해서 방비하는 일도 함께 더불어서 한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대비하며 방비하며 건축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수하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습니다. 성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들도 그냥 일만 하지 않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두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적의 침공에 온 백성들이 이것을 알리고 집중해서 거기를 방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들은 옷도 벗지 못하고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군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 1년에 한 차례 14박 15일로 전차포 사격이라는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부대에 있는 모든 전차를 다 끌고 경기도 포천 연천에 있는 그 사격장에 가서 2주일 동안 훈련하는데 장시간 훈련하기 때문에 배수로도 파고 화장실도 만들고 천막형 텐트도 치고 꽤 큰 규모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더운 여름에 작업을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떤 때는 이 화생방 상황이라는 그런 알람이 옵니다. 즉 적이 화학전, 이 생물학전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운 여름에 이 방독면을 일단 쓰고 그 통풍이 되지 않는 그 판초이라는 천막을 뒤집어 쓰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만 복구하면 작업이 얼마나 수월할까 금세 마음이 변합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극한 상황에 몰려서 성벽 공사를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려졌습니다. 이처럼 주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두 가지로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방비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일을 하면서도 성 주변을 지켰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가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와 방비는 서로의 자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 됐지 뭘 그렇게 힘들게 방비하나, 하나님을 다 지켜주실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줄 텐데 라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오해에서 빚어진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게 맡겨주신 본분에 충실치 않는 것은 결코 조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방비하는 것도 그만두지 않고 거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산다면 그 은혜의 통로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일하고 일하는 만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일하고 일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만큼 우리를 부르신 학업, 또 직업, 사업의 현장, 가정도 영적입니다. 즉 영적 전쟁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대적 기도하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 현장,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와 치열한 일상이 균형 있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됐지라는 말 속에 일상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또 반대로 일상에 목매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일하십시오. 일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만 끝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것 옳은 말이지만 왠지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만 또 맡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도 가운데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 역시 이 극심한 압박 가운데에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를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육신적으로 괴로워서 힘이 빠질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치열하게 싸우라는 명령 이전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면 세상의 종로로 돼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지라도 그 세상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신이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향해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느헤미야 20절 하반절에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보고 싸우러 간 것은 그 싸움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적들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하면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다 공동체는 기도하며 치열하게 방비하는 가운데 이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공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조롱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 싸워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에 공급이 없다면 연료를 다 써버린 자동차가 지쳐서 멈추는 것처럼 어떤 때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열심히 해보지만 그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제풀에 못 이겨서 지치고 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세상과 내면에서 오는 조롱과 맞서 싸우시느라, 또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시느라 늘 긴장 가운데 온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될 만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고 계신지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서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들, 조롱과 비웃음, 온갖 조작과 불의한 계획으로 다가오는 방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마시고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하늘의 언어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일상이라는 두 균형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겨운 싸움에 지칠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주시는 대로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